예. 요한복음 이제 7장 37절로 39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0장에서 그 관유제조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직접 받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라는 건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죽는 거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 예수님이 초막절의 중간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명절의 초막절의 끝날 지금 외친 말씀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명절의 끝날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과 모든 인간적인 누림이 끝난 것을 상징한다. 명절의 끝날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흙에서 온 사람, 땅에서 취한 사람은 반드시 끝날이 오게 돼 있죠. 끝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죽는 날이잖아요. 명절이 끝날 그랬는데 세상 누림, 세상의 영광 이런 것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이제 그것을 상징으로 지금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날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관습상 그 3절기에는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공해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 한 주간 동안을 내내. 그러면 사람이 성전에서 준 것을 누군가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건데 그들 몫을 누군가는 더 내는 사람이 있어야죠. 성전이라는 것은 소를 예를 들어 1000마리 잡고 양을 뭐 10,000마리 잡았다. 그래야 먹으니까 이제 한 주간 내내. 하고 쓴나물이 나물이니 뭐 떡이니 전이니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몇 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손해나는 장사 할 것 같아요? 그 잔치를 하고 나면 이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절기를 할 필요가 없죠. 성전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7일 동안을. 세상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월 초하룻날하고 8월 보름날하고 늙은 부모님 계시는 곳에 이제 자식들이 다 모였어. 어머니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준비를 해놓죠. 자식들 손자들 오면 다 먹이려고. 돌아갈 때 잘 먹고 갑니다. 그냥 가요. 봉투 하나씩 놓고 가야 돼요? 아니 저 살기도 너무 어려우면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수고하셨다고 이거 맛있는 거 사잡숴 해가면서 이렇게 내놓고 가지를 않아도 어머니가 너 왜 안 내놓냐 그렇게는 않죠.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자식은 당연히 그걸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챙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말은 벌리는 걸 다 그러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얼마 들었나 다 조사하게 돼 있어. 눈치 없이 살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런데 힘들고 너무 어려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찾아왔어. 다른 자식들은 잘 살고. 그러면은 그놈 보낼 때는 뭐라도 조금 더 보내죠.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엄마는 뭐라도 더 보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과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다는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머니가 시장 봐서 뭐 많이 만든 음식값보다 적어도 몇 배는 남지 모자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눈치 없이 살면 안 돼. 젊은 분들은.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시면은 꼭 봉투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예의지요. 또 세상사로 봐도 어머니 아버지가 뭐 고생하면서 사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이야. 그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머리를 기대로 갈 수 있는 부모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해. 예. 그런데 눈치 없이 살면 안 되는 건 뭐 다 아는 일이니까 이런 거나 똑같이 명절 끝날 외치는 말씀을 이게 나온 얘기는 이제 저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데 보면 이것은 연복궤 옆에서 이거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때는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명절 끝날은 일부러 연복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 말은 명절이 끝났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은 없고 눈치 없이 사는 뭐 너무 힘든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일주일 내내 잘 먹고 얻어먹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은 연복궤에다가 제사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레인들 수고하셨다고 해가면서 봉투를 넣고 가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참석해가지고 절기에 참석해가지고 절기가 끝났을 때는 당연히 연복궤 앞을 다 들렸다 가게 돼 있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연복궤 앞에다 돈을 넣고 돌아가는 사람들 보고 지금 외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잔치를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또 너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많은 걸 얻고 취하고 누리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곤고하고 공허하고 허무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복궤 앞에서 명절 끝날 외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말씀을 읽으면 명절 끝날은 연복궤 앞을 다 들렸다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그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종교적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봉투 들고 와서 일주일 내내 먹고 싸고 다 했으니까 봉투는 넣고 가야 되잖아. 그 연복궤 앞을 다 들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들렸다 가는 사람들은 다시 다음 절기가 돌아올 때까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고 시험받고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오니까는 즐거웠는데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까 즐거움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 먹고 마시고 막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절기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세상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과연 너희가 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것이 과연 너희가 영원한 참 누림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생활이냐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자리에다 돈을 놓고 돌아가도 너희는 또 목마를 거다 여전히. 또 배고프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부자라고 해서 그게 없느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무언가를 또 찾는 것이 있어. 사람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많이 가지면 없는 서민들이 찾는 거 외에 또 찾는 게 있죠. 고상한 걸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은 바람을 펴도 요즘에는 외국에 골프 치러 가. 골프 가방 메고 비행기 타러 가.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들은 소리야. 들은 소리인데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어디서 만나자, 현지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앞에 보낸다더만 이렇게. 또 뭐 뒤따라 오라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공항에서 둘이 손잡고 비행기 타러 가는 거 찍혔다가는 이제는 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따로 간다는 거야. 그게 참 사람들 참 그쪽으로 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 나 그거 신문 보면서 이제 그것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논다 이거예요. 뭔가가 허전하다 이거예요. 뭔가가 괜히 뭔가를 찾아 헤매. 여자는 여자가 찾아 헤매는 것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찾아 헤매는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너희가 종교적으로 지켰는데 이제 절기가 끝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너 여전히 똥말르다.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저희가 받을 성령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주겠다는 뜻인데, 아직은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자료에 드린 건 12페이지. 아니, 지난번 자료에서 11페이지? 8페이지예요? 명절의 끝날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과 모든 인간적인 누림이 끝난 것을 상징하는데,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은 하늘도 땅도 저주가 임한 쇠풀무와 같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누림의 날보다는 고생과 슬픔의 날들을 겸하여 경험하게 마련이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의 슬픔과 고통이 있죠. 나는 가끔 이재용 씨인가 그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면 총수 회장 사무실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빌딩 거기 가서 앉았을 때 저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그 생각이 난 들더라고. 거기다 대고 뭐 사방이 뭐 고소당해가지고 재판거리가 한두 건도 아니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연걸기도 지금 몇 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가스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지. 참, 그래서 난 그런 거 보고, 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나한테 만약에 그 사람 거 한 1000분의 1만 나한테 짊어지고 있어라 그랬다가 나는 벌써 꼬꾸라져 죽었을 거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야, 그 사람들 참 능력도 많고 그 많은 걸 그걸 다 짊어지고 해나가고,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5 식구만 먹고 4개 살리라기도 난 아이고. 그런 거 보면은 다 나름의 분량이 있어서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짐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모르니까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렇지 실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얻고 누리려고 이마에서 나오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매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인생사라는 건 다양하니까. 물론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남겨준 많은 유산을 관리하며 물려받은 재산이 힘이 되어 쉽게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고상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에게 우러름을 받거나 부러움의 대상으로 죽는 날까지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누리다가 이 생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 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하게 살으니까 그 사람 참 행복할 것 같으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질 만한 짐만,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지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감당도 못하는 것 잔뜩 갖다 맡겨놔두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이 생은 내세를 준비하는 잠시의 기간일 뿐이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도록 정하셨으며 그 후에는 그가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선악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해서 뭘 많이 쌓아놓고 뭐를 얻었고 누렸고 다 했을지라도 설사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고난과 시험과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은 겸해서 받게 마련인 건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이 생에 육신의 세상에 땅에 속한 것을 남겨놓은 것이나 이 생에서 이룬 어떤 성취 이것이 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 주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남겨둔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 역할도 못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돈을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놔두고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남겨둔 그 몇십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영혼을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데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그 많은 학문을 가진 걸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어야 아무래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랬을지라도 이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지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던져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지 않냐 그 말이야. 박사학위라는 것이 나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재물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 그래도 그건 이 생에서의 일일 뿐이지 내 영혼의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왜 많은 걸 얻고 취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목이 마르냐, 인생살이가 늘 헐떡거리게 만드냐.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영이 나의 새 생명을 새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의 세계로 나를 들어가게 해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것을 많이 얻고 누리고 쌓아놨어도 늘 목마른 것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된다. 모든 인생은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뭘 가진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간에 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 뭔가를 찾아 헤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사라는 것은 항상 금방 잡힐 거리에서 손짓을 하지 멀리에서 손짓을 하면은 사람이 그걸 찾아가려고를 안 씁니다. 내 힘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자신이 알으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해보자 하면 된다 이제 하면은 내 손에 딱 잡힐 거리에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런단 말이야. 꼭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면 사람이 미혹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세상 말로는 그러는데 심지가 굳어도 강철같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는 거리에서 자꾸 손짓을 하면은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관심이 가고 그걸 잡으려고 애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거요. 지금 아예 우리 속담으로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머슴살이 하는 놈이 청와대 공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저 죽으려고 하는 짓이잖아 그건. 지 분수를 너무 지나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기밖에 더 오겠어. 물론 낭낭공주와 무슨 평강공주와 누구? 바보온달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거 잘 모르겠어 그거는. 사람은 항상 월세 사는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월세 사는 주제에 100평짜리 아파트나 무슨 전철역 교통준 유지에 있는 빌딩이나 그런 거 보고 저런 빌딩 하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그게. 그렇게 안 해요. 월세 사는 사람 뭘 놓고 기도해요? 전세 나가게 해주세요. 월세는 안 내도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잡으려고 그러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건 찾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곧 잡힐 것 같아서 가서 애타고 이렇게 엎부러지면 콧등이나 깨질까 저만큼 또 가가지고 이리 와 이러네. 피곤하고 또 힘들어서 일어나 해가지고 또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인제는 잡았다고서는 또 엎부러지면은 쏙 빠져나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멀리도 안 가. 바로 그쪽에서 이리 와 이러거든. 이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세상 말로는 그거 보고 꿈이라고 그래요. 그 조화무게 씨가 꿈꾸시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꿈 꾸면 개꿈이요 그게. 그 꿈 꾸면 죽는 거예요. 야곱처럼 꿈을 꿔도 요셉처럼 꿈을 꿔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열리는 꿈을 꿔야지. 땅바닥에서 이리 와 하는 그 꿈 꿔가지고서 막 큰 집을 그 사람들 뭐라고까지 가시냐면 달력 앞에다가 그리면 창피하니까 뒤에 아무도 안 보이게 뒷장에다가 큰 집을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달력을 쳐다봐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긴다는.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탄의 사자예요. 사람들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자꾸 열심히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도간 형제는 복 준다는 말은 하나도 않고, 거기에 가면 복이 막 쏟아지는 말씀만 하시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모이는데 여기는 오라고 사정이도 안 오네. 이건 왜 그러느냐. 사람이 땅에서 난 옛사람이라는 건 나귀를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보이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람을 이마에서 탐내게 하고 수고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쓰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속어야 돼요? 이제는 안 속어야 돼요? 많이 속아왔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 그런데 잡은 거 있으면 내놔봐. 뭐 잡았는지.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꼭 채워주셨어. 아무리 내가 힘들고 가난하게 산 것 같아도 어쨌든 먹이고 입히고 했으니까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를 했든 저렇게 했든 어쨌든 여태 먹고 살았으니까 여태 살아있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지를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는 요 계통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만큼만 가지고 이것만 먹고 나머지 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끊어낼 걸 끊어내가면서 여기까지 끌어온 능력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나를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아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거다 이거예요. 뒤집어진 것이 이보다 얼마나 더 뒤집어져.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전에도 이제 저 일요일 날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 때 그때 그것만 한 고비만 그때만 해주셨으면 지금 내가 오늘날 이렇게는 안 살 텐데, 그런데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걸 해줬으면 지금 내가 감사에 감사 살 것 같아요? 원마에 감사 살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이 하찮은 것이 우리 입에 맞지도 않거늘 이래버려. 그죠? 일요일날 우리 읽어봤죠? 아니, 하늘이 주신 것이 그렇게 하찮아요? 응? 땅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땀내서 한 것이 그렇게 귀하고, 얻은 것이 그렇게 귀하고, 하늘이 꽁으로 값없이 주신 것은 그게 하찮게 느껴져요? 그게 다 뭐냐?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 그냥 땅만 바라보고 평생 땅에서 나서 땅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사람 어디로 보내야 돼요? 보는 거잖아. 땅속으로 보내야지 하늘로 보낼 수는 없잖아. 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도 거기만 바라봤으니까 내가 그거 또 원대로 돼. 그러고서 지옥으로 보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땅이 그렇게 좀 땅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봐 이러고 그 땅속에다 보내야지 어떻게 할 거요. 이런 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다.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명절 끝날은 또 큰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서 큰 날은 크게 3번 와요. 한 번은 엄마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요. 세상에서는 그날이 제일 큰 날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맞아 이러죠. 큰 날이야. 그 다음에 큰 날은 내 짝 만나는 날이야. 그죠? 그 대사라고 그래. 혼인 대사. 큰일이다 이거예요. 큰일 치른다 그래요. 태어나는 날, 장가가는 날, 마지막 맨 큰 날은 무슨 날? 가는 날이요. 제일 큰 날이죠. 야,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장가 가려고 내가 태어난 건 아니에요.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지. 했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살라고 난 줄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생일날 잔치해 줬었지만 죽으러 태어난 날 잔치해 줘야 돼요? 잔치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일잔치 절대 하시지 마세요. 육신의 생일잔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저주잖아요. 그 저주. 죽으려고 태어난 날을 잔치해 준다는 것은 너 죽으라고 잔치해 준다는 뜻인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잔치를 하려면 새 생명을 얻은 날, 관유를 부음받은 날을 잔치를 해야지. 그렇죠? 영원히 살라고 태어난 날 잔치를 해야지, 죽으려고 태어난 날을 잔치를 한다는 건 자꾸 죽으라고 잔치하는 일인데,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잔치, 명절 지키는 것이 그게 죽음을 향해서 율법적이니까 죽는 잔치를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는 잔치를 한 게 아니고. 부활의 날 저녁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날은 살라고 태어난 날이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날을 잔치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요. 왜 죽으려고 태어난 날을 왜 잔치를 하냐 이 말이요. 죽는 것이 잔치거리예요? 영생하는 것이 잔치거리지. 야, 그래서 누구에게나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모두가 다 인생살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기 때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에게는 자식이고, 자라면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것이고, 늙으면 자식이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예요. 이것은 그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면 부모님이 나 버리면 어머니가 나를 놔놓고서 어디다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엊그제 우리 김자매 그러대. 30년인가 30몇 년인가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 어머니라 하면서 나 너하고 살다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모시고 산다는 사람이 있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머니가 아니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가지고 버린 어머니가 그게 어머니입니까? 그럼 어머니가 아니죠. 그 불쌍한 핏덩어리 주워다가 애써서 오늘 이렇게까지 길러준 사람이 어머니지 어떻게 난 사람이 어머니요? 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정직하게 가서 말이요, 관청에 가서 내가 이 아이를 낳긴 낳는데 기를 힘이 없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오라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누구 마땅한 사람을 맡긴다든지 어떻게 해서 기르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내 자식 찾아다가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와줄 거 아니요,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걸 그냥 몰래 버려버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릴 때는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맨 먼저 만나는 인과관계는 어머니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큰 일은 배필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나면 불행한 것처럼 배필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배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날에는 원튼 원치 않든 다 모든 걸 놓고 나의 근원자께로 다 가서 그분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를 잘 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낭패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별너무 명절을 다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어떤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부모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재물이 또는 뭐 무슨 학문이나 뭐든 이 세상에서 뭐 취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배필, 모든 관계, 인과관계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냐의 여부만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인 혼생명이 원하는 것이나 취하고 얻은 것들은 누구나 다 당연히 끝날이 있게 마련인데, 혈연관계도 이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끝나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려 하던 재물이나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명예나 많은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던 인기도 끝나는 날이 있고, 세상에 대한 소망도 꿈도 건강도 끝나는 날은 오게 마련이다.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인 거예요. 안 오는 사람 없죠?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절기 중의 끝날이니까 실제는 죽는 날을 말하는 건데, 이게 구속받고 거듭난 신자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사는 광야 교회 생활의 기간을 뜻하는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지만, 일곱째 날은 명절이 끝나는 날이며 큰 날인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니까 안식일이 겹치겠지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안식일이 있고 절기 중의 안식일이 겹쳐질 거 아니겠어요. 제 7일 안식일이 또 양면으로. 그래서 절기 중의 안식일 보고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육신의 욕망들은 하나하나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마련이고, 이 사람은 이제 철들었다 그러죠.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날이 오지 않으면, 이 끝날이 오지 않으면 명절 끝날 곧 공허하고 험하고 목마른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게 짐승. 삶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에도 그 7일이 지나가는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고 모으고 쌓아두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고생과 슬픔의 날들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동안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은 어느덧 한 세기가 다 지나가 버렸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그때서 뒤늦게 깨달으면 깜짝 놀래지는 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젊은 때 한때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도 이제 종결점이 왔네. 어느 날 이것이 딱 깨달아져야죠. 그제라도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제라도.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몰두해가면서 살았지만, 그때는 나의 한 생애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며, 세상 것들과 세상사들은 필요할 때는 주셨고 불필요할 때는 거두어 가시면서, 계속 주기만 하신 건 아니죠. 언제는 거두어 가신 때도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 부모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남편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자식을 또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사라는 거, 인생 사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뺏어야 되는 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가장 바르게 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지점에 가서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이 나의 속사람에게 영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과 내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 감사하며 전능자 배부름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경배하는 날이 와야 되는 정상인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맨날이요 이렇게 그냥 인생사 말이면 연단 받고 시험 받고 주시는 것만 계속 하셔야지. 어느 때는 뺏어가는 얘기도 했다고. 뺏어가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보태주는 얘기만 날마다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면 그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주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빼앗을 때가 되면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주구만 나한테는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시계 하면은 시계 만든 사람보다 시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없죠? 컴퓨터 어떤 부품 만드는 사람보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컴퓨터를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 컴퓨터 만든 사람만큼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갈급한 영혼은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날들을 살다가 오늘에 이르렀을 것을 문득 깨달을 때 내 인생에서 언제나 풍부하게 주셨고 불필요할 때는 거두어 가셨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붙잡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너는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되면 거둬 가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대신에 내 영혼 속에 영생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풍요하신 주님을 누리게 해주신 이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요 자랑거리인 것이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너는 내 앞에 서라라고 거리를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것만 가르치는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게 만들고 그걸 자꾸 세우려고 하나님과 따지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순종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오가 있다고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예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온전케 만드셨는데 우리 같은 죄덩어리는 당연히 많은 고난을 보내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야죠.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무엇을 얻고 누릴지라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름 뿐이며 그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참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그 무엇이 유혹해도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잡힐 것 같은 앞에서 신기루라고 그러죠. 그거 뭐 신기루. 예. 앓는거린다고 그러지 이게. 아른거린다고 그러지. 아른거린다. 그렇게 해도 이제는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사람은 명절 끝날이 와도 공허함을 향해서 또 갈 필요가 없죠. 세상으로 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속세의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일수록 그 세상의 부가 그의 영혼을 참만욕과 쉼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하며 더욱 목말라 허덕이게 하므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끝없이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아까는 내 남자만 얘기했지만 부잣집 사모님들도 괜히 헤매고 다닐 수 있죠. 괜히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괜히 화장품 바르고 맛있는 거 사다 있고, 백화점에 가서 꼭 그런 사람들 치고 백화점 점원들한테 뭐 돈다발 던진다고 신문 났잡고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해가면서 막 자기 속에 스트레스, 집에서 쌓인 것을 나와서 푸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발밑에 둘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돈다발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속에 공허해서 그래요, 만족해서 그래요? 뭔가 허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와서 그냥 고급 뭐 제품 뭐 제일 비싼 걸로 내놔, 제일 비싼 걸로 막 이래갖고 하면 막 백화점에서는 뭐 VIP 더블 손님이지 뭐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와서 막 친절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헌다는 짓이 결국은 돈다발 집어 던져가면서 자기한테 행복하게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돈은 많아서 그러고 빼뜨리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인과관계가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인과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괜히 와서 루세 부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맘대로 안 되는 듯 싶으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했다가는 나가 이 X야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집에서는 묻어고, 그 남편은 보남보나 뻔해. 내가 느끼는 기로는 매달 돈 몇 억씩 딱딱 보내줘가면서 집에 잘 안 들어와. 그러면은 돈 갖다 남한테 던지는 일이나 해야지. 그 돈 있으면 뭐래 이놈의 이거 그냥. 우리 여자는 돈만 있으면 살아요. 남편이 착실하게 가정을 지켜줘야 살아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거는 하면서 남편이랍시고 헌다 소리가 돈 매달 보내주는데 왜 그러냐. 그럼 돼야 안 돼요? 돈 없어도 좋으니까 당신 남편 책임 나으라고 그러죠. 나는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나 사람이야. 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바면 이혼해. 돈이고 뭐라나 다 필요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백화점 고급 상품 파는 매장에 들어가서 그 점원 아가씨 해봐야 한 달 내내 종일 이러고 차렷자세로 서서 이러고 해봐야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인가 받는다는데, 그런 아가씨들한테 돈다발 집어던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이 말이야. 그냥 돈만 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 속사정을 모르니까 멋있게 하고 고급 무슨 상품만 파는 백화점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우리를 부러워해. 그 사람은 우리를. 나는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직접 알아. 이건 돈 엄청 잘 버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큰소리 빵빵 치고, 야 이놈아 너 말이야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대통령감이라고 선생님들이 날마다 그러고 전체급장하고 막 해가면서 막 학생회장하고 뭐 이제 이러던 놈이 도대체 이게 무엇냐 이거요. 손수레나 끌고 다니고 창피하지도 않냐 막 이러고 개망신을 막 주는데 정말 참 할 말 없더만. 그런데도 걔가 하라는 걸 난 못 하겠다고 않는다고. 그 이제 헤어지는 날 그 이정옥만 해. 저 종로사가 거기 금은방 쭉 있던 거 뒷골목에 멋있게 해주는 음식점에 데려가서 그 집에 이제 내가면서
마중에 앉아서 사실은 난 네가 더 부럽다 이러더래. 그래서 이놈아, 내가 내 속으로는 네가 돈 많다고 돈풍이나 있다고, 야, 나는 너 안 부러워 속으로. 난 차라리 손수레를 끌고 다녀도 이게 행복하니까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근데 나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안 느껴지고 너무 떳떳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난 네가 사실은 부럽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 다 지금 생각을 바꾸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 호화찬란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입장이 안 돼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지, 실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일 행복해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부족한 거 있으면. 불필요한 욕심 내지 않게 해준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이야. 구원자의 성령을 다 받으셔야 돼. 성령 받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부자 되고 가서 정원한테 가서 돈다발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니야. 돈다발 던지는 그 여자가 겉모양은 얼마나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면, 나는 딱 그게, 이 사람 가정사가 얼마나 힘들고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전에 한번 보니까 또 어디 길거리 가다가 차창 밖으로 5만 원권으로 막 휙 뿌리고 저만큼 가다가 또 막 잡히는 대로 뿌렸겠지 막 이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그랬을까. 그 뿌릴 돈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정원 아가씨한테 던질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한테 그게 있었으면 나라고 그렇게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모르죠?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란 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매번 매 순간 감사에 감사해서 하셔야 돼요.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아멘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된다면 이 사람 많이 배는 거예요. 변화받으라 해서 왔는데 이보다 얼마나 더 변화를 얼마나 더 받아.